오늘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에서 또 지난주 동안 독감으로 또 감기 몸살로 고생하신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고, 또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 또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을 통해서 아픈 몸, 아픈 마음이 치유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는 곳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러나 한 곳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겨울철 전 세계의 축전이 러시아 소치라고 하는 곳에서 개최가 되어져서 전 많은 나라들이 그것에 관심과 또 뉴스들이 그것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그런 행사를 할 때마다, 전세적인 그 행사, 특히 올림픽을 여름이고 겨울이고 할 때마다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번에는 동계올림픽이 시작하기 얼마 전에 폭탄 테러가 있어서 소치 근방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처럼 어떠한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또 어떤 인권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과 뜻이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폭력으로 또 여러 가지 테러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폭탄 테러가 있었고, 또 폭탄 테러의 협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동성애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권의 문제라고 해서 동성애의 문제가 이번 소치 올림픽에 큰 이슈가 되어진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면 이 모습이 뭐냐면 요즘 인터넷 검색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궁금한 것을 찾기 위해서 인터넷 창에 들어가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 인터넷 검색창 중에 하나인 구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시대에 따라서 그때 이슈되는 문제로 저 구글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항상 바꿉니다. 마틴 루터 킹 생일 때는 그렇게 마틴 루터 킹을 기념하면서 저렇게 그림을 했고요. 또 전 세계 어린이를 주제로 하는 그런 이슈가 될 때는 구글이라고 하는 이름을 저렇게 상징적으로 변형시켜서 항상 볼 수 있도록 해놓는 그런 인터넷 검색창입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을 시작을 하면서는 바로 이러한 검색창을 그들이 만들어서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동계올림픽이 여러 가지 종목이 있고 거기에 색깔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저게 무슨 색깔인지 아시죠? 예? 예? 무지개 색깔 같이요. 근데 개수를 한번 세보세요. 6개. 6개입니다. 바로 저것은 동성애의 그 권익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모습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자기네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성애자랄지라도 올림픽에 참석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동성애를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권리를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이제 대항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구글 또 여러 가지 인권자들이, 특별히 또 오바마 대통령이 그 이번 동계올림픽의 오프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저것이 있지 않느냐,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오늘날 이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봉독한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 동성애의 자들의 무리가 바로 롯의 집에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를 대적해서, 롯의 가족을 대적해서 위협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의 문제, 오늘날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갈수록 좀 이상해진다. 오늘날 왜 점점 이렇게 되어지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갈수록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동성애 문제, 여러 가지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는 오늘날에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과거에서도 늘 있어왔던 그러한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 아시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다 프린트를 해서 한 부씩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기에 인류의 역사가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역사의 관점으로 우리가 봅니다만 이것이 정확한 인류의 역사입니다. 보면은 맨 왼쪽이죠. 왼쪽에 보면 아담이 시작이 됩니다. 저 때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 있는 노아에 있는 대홍수도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롯의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그 사건은 어디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빨간 글씨로 써있는 바로 그 뒤에서 있는 것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의 중간에 바벨탑이라고 하는 파란 칸으로 해서 글씨가 써있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그 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놨는데요. 바로 그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심판이냐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 가운데 드렸던 많은 징계와 심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보다가 보면 바로 그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했던 바로 그 징계했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바로 그러한 삶을, 생활을 또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바로 동성애라고 하는 이 사건을 대표적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동성애의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문화를 이끄는 사람들도, 경제를 이끄는 사람들도 바로 이 문제와 타협을 하지 아니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고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사회적 환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들이 이 동성애자들, 또 그들을 이제 사회적으로는 성소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분량이 적게 되는 다른 성적인 취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힘과 파워는 결코 성소수자의 자리를 지금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성경은 그들을 죄인이라, 그들을 죄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과 결코 적대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죄인, 범죄한 가운데에 있지만 결코 그들이 우리가 싸워서 저들을 물리쳐야 할 적과 같은 그러한 대상이 결코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범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이러한 사회적 여건은 바로 범죄한 우리 인간들 사회 상상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된 우리 인생들의 삶의 현상이요, 또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땅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정말 악인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시작이 누구냐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이 아담의 아들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대척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하는 그 이유에는 무엇이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받지 못할 만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우리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들어오는 살인의 사건입니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단지 이유라고 하면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애굽에 보내셔서 저 민족들을 끌어내기로 했습니다. 많은 징조를 보였습니다. 많은 사건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무작정 막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저들이 내 품을 떠나는 것을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된 몸으로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도 압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내어줍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악인으로 본능적으로 악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트맨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악인 중에 악인의 모습으로 나오는 조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악인의 생태를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남이 안 되고 남이 괴롭히고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조커가 배트맨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바로 세상이 그렇게 악해져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선과 악을 보게 될 때 그냥 악이 좋아서 사는 겁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인터넷 상황에서 보면 특히 우리 한국이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악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인물이 인터넷에 올라오면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싫은 겁니다. 생긴 것 가지고도 뭐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 생겼냐? 그렇게 생기고도 살아가느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남에게 욕 한마디 하고 남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사회적 현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만의 문제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9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씹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러한 현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 그 상황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8장 말씀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신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기에도 부끄럽고 창피한 정도의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고 바로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 때에 심판하셨고 바벨론 때에도 심판하셨고 롯의 때에도 심판하셨다. 아브라함의 때에도 심판, 소돔과 고모라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특별하게 세상이 너무 악하여져서 일어나는 일이 결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느냐?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그들의 생활 속에 그들의 삶으로부터 일어나는 사회적, 문화적 현상일 뿐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 또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까운 곳 콘트라코스타가 장로교회의 EM 사역자, 그러니까 영어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그 한 전도사가 미성년자의 성추행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경찰에 잡혀서 이 로컬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코리안 페스터라고 이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전도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일 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직함과 그러한 직업적인 환경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의 문제지 그가 전도사건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들 삶 가운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현상일 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을 그들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삶이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히 가득한 삶이요, 수근수근하는 것이요, 비방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옳다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상실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대로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악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면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하기를 싫어하는, 여기에 보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불어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 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생각을 하고 저들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그러한 일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행하게 한다는 것, 다른 사람들도 행하게 한다는 것. 오늘 본문 가운데에 보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저의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그네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만한 그러한 악에 가득한가, 그 모습을 보고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롯,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롯의 가정에 들어온 겁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그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기록을 해져 있는데, 저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원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들과 만나보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남자가 남자와 하는 그런 동성애의 관계를 내가 맺겠다라고 하고 요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만나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취해서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저 동성애적인 마음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우상 숭배가 어떠한 우상 숭배냐고 하면 바로 저들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단 앞에서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관계를 통해서 나타난 자녀들, 아이들을 또 그 제단 앞에 제물로 바치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바로 그러한 우상 숭배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새로 나타난 그 멀쑥하게 생긴 그 남자들이, 나그네가 롯의 집에 오게 될 때에 저들을 데리고 가서 저들이 믿는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그것에 롯의 가족도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롯이 거부합니다. 그러게 될 때에 오히려 롯의 가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롯의 가족들을 구해내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있는 내용. 저들만 하나님 앞에 그처럼 범죄하고 그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까지도 자들과 함께 동참시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동성애를 용인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인권, 그 마음이, 그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과 대적하고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사람들과 싸운다고 해서 세상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악해지면 더 악해지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고 바벨론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바로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결코 우리 손에
우리의 능력에 결코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들과 싸우려고 하는, 저들과 대적하고 저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룩하지 않은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 그것에 틈을 갈라서 저들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 가까이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그런 인식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불쌍한 이웃으로 바라보고 저들의 삶과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손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저들을 물리치고 싸워서 승리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의 터전을 점점점 넓혀 가져가자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의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입지가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바로 롯의 때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동성애를 비롯한 많은 죄악 가운데에 있고, 롯의 가족만이 바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구출당한 사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도 이제 점점점 우리의 입지는 줄어듭니다. 이제는 동성애자의 결혼식에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동성애 커플이 주관하는 결혼식에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결혼식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는데 동성애 결혼식에 사진을 찍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오레곤에 사는 신앙인이 결국 그것 때문에 동성애자들과 여러 인권론자들의 핍박을 받아서 가게 문을 닫고 그 동네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와 비슷한 결혼식에 꽃장식을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받은 꽃을 파는 그 사람이 그것을 거부했다가 많은 문매를 맞고 그 가게를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번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 하나 때문에 바로 이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이 인권유린을 하는, 인권유린론자가 된 러시아를 아까 보여진 것처럼 그렇게 동성애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으로 물결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처럼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해지고 허물어지고 망가져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야 심판대가 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인자의 때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동성애의 문제의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이 악한 사람들의 문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악하니 난 그대로 살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의 몸으로 찾아가신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할 마땅한 일, 그 땅에 얼마나 악인들이 있는가, 악인을 찾으러 가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구원해야 할 의인이 몇 명이 있는가, 누가 있는가 찾기 위해서 가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악한 가운데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의인을 찾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져가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멸망을 받은 그 멸망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결코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구원을 받은 의인의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의인이 되어져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약속하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백성으로 살아남는 그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이 생활 여건은, 힘들게 하는 모든 과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기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분명히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롯의 때와 같이 똑같은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자, 롯의 때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지금 아까 제가 많은 핍박을 받고 그런 사회적 여건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은 롯의 때와 같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러한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이 미국에 동성애 목회자가 생기는 때가 됐습니다. 미국의 여러 교단들이 동성애자의 성직을 인정을 하고 안수를 해서 목사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처럼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정당한 일인 것처럼 되어지고 있습니다. 결코 옳은 일이 아닌 옳은 일처럼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 미국의 큰 교단도 그거를 인정을 합니다. 동성애자도 사람인데 그들의 삶도, 그들의 인권도 우리는 존중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존중을 해줘야 되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현상, 그것으로 얻게 되는 유익, 또 그것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풍습에 따라가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롯의 가족과 같이 위협을 받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광된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인을 찾으시는 그 눈과 그 찾으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의인의 삶에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서 의인의 자리를 지키셔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말로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세우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의 말씀을 들고 동성애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그의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말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신 올바른 길 가운데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가, 누가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실 때에 의인으로 주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한련재단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결코 세상의 풍습에 쫓지 아니하고, 결코 세상의 유익과 이익에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